하나님을 만나기 전 선미 씨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면에 축적되어 온 불안감과 공포, 무거운 책임감과 죄의식이 늘 선미 씨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가지면서 조금은 나아졌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선미 씨의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으면 그나마 좀 나았지만 잠시라도 옆에 없으면 전보다 불안감이 더 심해졌으니까요. 아이가 생기면 나아질까 싶었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책임감이 배로 커져서 하루하루 삶이 버거워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야 했지만 당시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간당간당 숨만 겨우 쉬며 살아가던 선미 씨는 아이의 학교 문제로 괴로워하던 중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저 안수 기도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그 순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밤 마음이 괴롭고 온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처져 있었던 선미 씨를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날의 일을 선미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밤새 몸이 침대 위에 떠있는 기분이었어. 한숨도 안 잔 것 같아. 자는 동안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상하지? 잠을 안 잔 기분인데 또 한편으론 푹 잔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날의 두꺼운 몸이 아니었어. 가뿐하고 개운했어. 전날은 죽을 것 같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어. 꼭 무슨 세뇌를 받은 것 같았다니까. 이후 선미 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자의 권면과 기도와 말씀에 진실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개함으로 나 자신을 비워야 하며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한다는 말씀은 선미 씨의 입장에서는 심히 어려웠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회개만 하면 다 된다고? 그럼 하지 뭐.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면 못할 것이 없었고 무엇보다 전과 같은 삶으로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잠자던 선미 씨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커다란 하나님의 손이 다가오는가 싶더니 품에 있던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신경 쓰지 말거라. 그러고는 선미 씨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커다란 손으로 아들을 품에서 떼어내 데려가 버렸습니다. 선미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을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하고 실제적이었기에 놀라고 슬퍼서 펑펑 울었습니다. 교회 전도사님께서는 꿈 이야기를 들으시고 웃으셨습니다. 그러게 내려놓으라고 했잖아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을 듣고도 선미 씨는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뭘 내려놓으라는 건지, 아들을 어떻게 내려놓으라는 건지, 아니 자식을 어떻게 내려놓는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던 선미 씨는 또다시 꿈이 떠올라서 울컥했습니다. 서럽고 마음이 아프고 화도 났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저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까지 버티게 해준 게 그 아이인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지옥 같은 삶도 견디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대체 왜 그런 아이들을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자식을 어떻게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 울먹이며 소리쳐봤지만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내려놓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었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신 말씀을 걷어주시라고 탄원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응답해주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지만 그럼에도 기도와 회개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선미 씨한테 하나님과 복음은 유일하게 남은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한테서 길을 찾지 못한다면 선미 씨는 다시 지옥 같은 삶으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선미 씨의 믿음도 점점 단단해져 갔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아왔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심을 진실로 믿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마음으로 깨달은 순간 선미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려놓음이란 내가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품보다 더 안전한 하나님 품에 맡기는 거라는 것을요. 내 아들이 내가 낳아 내가 키우는 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맡아 키우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내 것으로 여기고 속박하고 구속함으로써 내 아들을 구속하고 나를 구속하고 또 하나님을 폐역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을 때 선미 씨는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프게 한 죄인입니다.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버지가 나와 내 아들을 오직 아버지의 방식으로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처절한 회개 이후 선미 씨의 삶은 내 손으로 내 가족을 움켜쥔 삶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달라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느꼈던 소녀가장의 책임감에서 서서히 자유로워졌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평생 무겁게 짓누르던 멍해가 사라진 지금 선미 씨는 자유롭습니다. 천국에 사는 것 같습니다. 지상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육신이 썩어서도 천국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인도자의 말씀을 행복하게 체험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쉬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설할 때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자유를 선미 씨는 아주 잘 알고 있으니까요. 얼마 전 그렇게 말썽을 피워대서 선미 씨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아들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엄마, 난 엄마가 하나님을 믿어서 좋아.
하나님을 믿으면서부터 엄마가 웃기 시작했거든.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엄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니까. 내 친구는 집이 감옥 같다고 가출했는데 난 가출 안 할 거야. 집 떠나면 고생이잖아. 철없던 말썽꾸러기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선미 씨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이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 아이를 맡아주셔서 어리석은 이 엄마의 기도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 아이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우리 아이의 참 주인,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